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본문은 성경 안에서도 좀 해석이 좀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뭐 사람과 천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네 사람살이를, 인생살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 진짜 하나님이 주인 맞나?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심지어는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맞나? 이런 고민이 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됐는데 더더군다나 뭐 이제 백성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이렇게 거치는 게 많고 방해가 많고 뭐 심지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핵심이 8절이에요. 8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문자적으로 지금 보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들이 살아갈 땅과 자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을 나누실 때 이게 이제 흑인, 백인, 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누실 때 그 기준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예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도 주셨고 인종도 나누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역시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이게 이제 잘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일컬어지는 그들을 중심으로 민족과 인종이 이렇게 편제가 됐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종이 나뉜 것은 창세기 9장의 사건이거든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인종이 나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민족이 나뉘는 것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그때 언어가 나뉘어지고 그때 이제 민족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과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껏해야 창세기 25장에 맨 먼저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것은 뒤에 이제 뭐 32장에 가서 뭐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고 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70인역에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쓴 70인역에서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엘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 이전에 있던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렇게 장명을 해서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의 이름이라고 해요. 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니까 이기는 신,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기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이시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것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사죠. 그 천사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기는 하나님, 또 이기는 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야곱이 있기 전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천사로 70인역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래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천사가 야곱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70인역에서는 그때 야곱과 씨름했던 그 신이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인역의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 천사들의 수요에 따라서 인종도 나뉘고 민족도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하는 이런 인종과 관련된 이렇게 인종이 나뉘게 되는 것이 먼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어떤 분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각 민족의 경계를 지으시는 각 민족의 그 나라, 각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들을 나누시는 것도 영적 존재인 천사의 질서를 따라서 재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인데, 그러니까요 각 민족마다 말하자면 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는 거죠. 각 민족마다 인종마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민족신 개념이죠.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백성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다?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지죠. 그러니까 12지파를 중심으로 성경이 이야기가 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이 되는 거였구나. 왜요?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천사들과 다르지 않게 이 세상에 있는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기 백성을 삼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삼고,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해요? 마치 다른 천사들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왜요? 저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이 있고, 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왜 어떤 민족은 천사들을 자기 신으로 삼고,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과정이, 창조했으니까 너는 내 거야, 너희 하나님은 나야, 너희는 다 내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택한 것인지 선택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 사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명예와 주권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동등하게 사탄과 하나님이 민족과 영역을 정해서 각자 따로 가지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주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 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그러면 나중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까? 왜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주어졌고 또 우리들은 그로부터 큰 4,000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는 온갖 그런 우상숭배와 미신이 그렇게 횡행했을까?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권이 마귀에게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한 민족 야곱의 민족,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 12아들,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세상의 민족마다 인종마다 그들의 천사들이 있는데, 신이죠. 신이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인 야곱의 자손들은 무엇이 다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차별되는,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과 초월적인 이런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과 이 신들을 놓고 비교할 수 없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 사람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나 천사나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에서도 광명천사로 나타나잖아요. 광명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는데 사탄 마귀가 광명천사로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이런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자꾸 나가요. 왜요? 그게 하나님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다른 신들과 천사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불멸성이고요, 사랑이고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은 지배자하고 사람은 그 밑에 복속되어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요, 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럼 신으로부터 보복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데, 다른 신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보다는 전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행위의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만약에 신의 눈밖에 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지지 않을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왜 섬겨요? 사랑 때문에 섬겨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죠. 어저께 사실은 주일 저녁 그 설교 나눔을 하는데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말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이 그 설교 나눔하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임하는데 그 설교 나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화면을 봐도 그 안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지난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먼저 주에는 그 중학생짜리가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눔에 참여한 그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확 임하는데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나누려고 원래 그래서 그 녹음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1시간 반, 1시간 한 40분쯤 됐나 그죠? 1시간 40분 정도 같이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끝나고 나서 녹음한 내용이 16분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녹음기 조작이라는 게 이렇게 껐다가 켜놨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1시간 40분을 녹음했는데 거기서 뭐 10몇 분 녹음한 게 나오느냐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켜봤더니 무슨 방언하는 것처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게 맞으면 그냥 엄청 빨리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끝에 몇 분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신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가장 만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무서운 아버지가 있고, 그냥 인자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 좋아요? 인자한 사람이 좋아요? 인자한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만히 보냐고.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무섭고 말하지 않고 인정사정이 없는 아빠 앞에 가서는 나긋나긋 사근사근하고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엄마 앞에서는 왜 지가 지 아빠 행세를 하려고 하냐고.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피조물들을 그거 하나를 못 다스려가지고 저렇게 대들게 만들고 도대체 말을 하는 게 뭐 100번 불순종하고 1번 순종하고 이래가지고서야 뭐 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요, 다른 신들은 필멸적 존재입니다. 멸망당한다고요.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요, 다른 신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멸망해요. 왜요? 그 신 자체가 멸망당하는 존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멸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불멸하는 존재가 돼요. 이것을 오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되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다르냐?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뭐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뭐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또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었고 뭐 밭에 소산을 먹었고 쭉 여기 전개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곱이 형 예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다라람으로 갈 때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그때 나를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델에서의 언약을 맺습니다. 베델이. 거기에서부터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기업을 삼으셨고 그때부터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갔다가 결혼해서 돌아오기까지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열거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무슨 신을 섬겼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이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에 이런 교회들이 퍼져나가는 것은 바로 영적 질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천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고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의 일이 천사들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다른 신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또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천사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하나님께도 주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민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된 민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한 민족인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가졌던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정통성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로 떠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과 야곱의 자손들로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바로 성경을 그들이 계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12자손인 12지파의 유대인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유대인 속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갔고 그들의 정신을 다 끊어놨고 그들의 신앙을 다 더럽혀놨다고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계승되어서 그들조차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끊겨진 가지라고 한다. 끊겨진 가지라고. 왜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기업으로 택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다시 인류와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세상에 보이는 일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함께 맞물려서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들어올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우리들이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귀신을 섬기던 다른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재편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 싸움이 결정이 되나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남은 것은 뭐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만 남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의 과정이고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재림에서 일어나는 천년왕국의 그 시간이 바로 모든 열방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속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이런 영적 세계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묵상이 되어지시면서 그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서 만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회복시키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능력한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 힘든 인생살이가 또 영적인 세계와 맞물려 있어서 그 세계의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가 그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중요한 두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